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몇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에 의해서 아마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무덤 문이 굴려져 열려 있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청년같이 보이는 존재가 그들 앞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선포를 이 여인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알려라 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이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직접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12절 이후에 시골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같이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 있는 이 어부였던 제자들, 이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요한들과 이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를 잡수시며, 요한복음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우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잠시 동안 땅 가운데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를,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와 율법과 이것과 연결해서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효력과 죽음의 속박과 죽음의 권능을 깨뜨려 버린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건 지배를 한다는 거죠. 죄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과 은혜의 길을 이 죄의 권세가 막아버리고 떠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과 그러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절망으로, 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이것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죽음 너머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에 죽음 자체가 본능적으로 인생은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 권세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게 본질적인 가장 강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권세를, 이 권력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죄의 효력을 다 상실시켜 버렸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야,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죄가 정죄를 하는데, 율법이 정죄를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정죄를 하고 올가매고 그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죄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며 넘어지며 서로를 상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죄의 값들을 다 치러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늘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파생된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속박과 죽음이라는 지배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6장 11절이 한 절 더 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만 사는 자들. 원래는 죄에 연결되어 있고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연결된 자로,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사는 이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영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랍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또 모든 궁극적으로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시작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또 죄와 연결되는 것 같고 또 고통과 연결되는 것 같고 또 불행과 연합되는 것 같고 우리는 문득문득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죄와 끊어진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께만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삶, 그게 우리 가운데 자꾸만 더 커지고 자꾸만 더 부요해지면서 죄에 연결되고 죽음에 연결되고 불행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더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상황 때문에 내가 얽매인 자로 짐진 자로 그렇게 서지 않고 그게 자꾸만 더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내 의지로 죄를 끊어내야 돼. 내 의지로 이걸 하지 않아야 돼. 내 의지로 극복해야 돼. 이게 우리가 먼저 되는 순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순서가 바뀌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요. 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삶, 이게 자꾸만 더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연합된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삶, 이게 커지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죄와는 자꾸만 더 멀어져 가고 죽음과 두려움과 짓눌림과는 자꾸만 더 그런 것들에서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야말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예배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 삶이 날마다 더 크고 부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들이 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자꾸만 더 멀어져 가고 끊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는 진정한 은혜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적은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수의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온전히 함께하는 그 과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9절에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또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11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그룹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계속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서시고, 그런데 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이 일은 더 구체적이고 더 온전하여지는,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 안에 함께 사시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창조의 계획이 인간들의 배반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중단되고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33년이라는 생애를 함께 사시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제자들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어땠는데요? 배반하고 떠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랬던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약함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그 큰 거대해 보이는 그것 앞에서 전부 다 도망했어요. 고난이라는 그것 앞에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함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증언해요. 믿지를 않지만, 그 사람들은 안 믿지만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며 연합하며 함께하는 이 참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고요, 그분을 부르시고요, 그분을 만나시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으시고요,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고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권리는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권리예요. 권리는 써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이것 쓰지 않고 묵혀두면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부르시며 찾으시며 만나시며 연합하며 연결만 되면, 그 주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주님이 가지신 인격과 주님이 가지신 능력과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왕성하며 흘러나며 넘쳐날 텐데, 우리는 그걸 차단해서 내 스스로 그걸 차단해버리고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함께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함께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주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평강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유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말해지고, 그렇게 예수의 산 증인들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정말 하나님 내게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우리가 좀 선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매이고 죽음에 매인 자로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이 모습이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매일의 순간이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며 연결되며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증인의 삶,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의 다시 사심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깨뜨리며 이기게 하셨고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그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매인 자들이 아니고 죽음의 매인 자들이 아님을 다시금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살아내는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연합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내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기며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부유함이 날마다 더 커지고 깊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는 우리 귀한 참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이기셨음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그 고백대로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모든 불행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며 그 만남이 깊어지고 그 만남이 그 연결이 더 힘이 써지고 부요해지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 능력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참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